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살아계시게 하시되 영원토록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확정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이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 아버지께 기도하며 거룩한 교제로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힘찬 날개짓을 하며 저 천성을 향해 날아오르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새벽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 어제와 본문은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기계였습니다마는 이제는 기계라기보다는 컴퓨터에 의한 AI 기능을 가진 하나의 로봇과 같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움직여주는 이런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그래서 자동차 전문 생산 브랜드들이 아닌 테슬라와 같은 IT 기업들이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현대자동차와 같이 기아자동차와 같이 이런 자동차 기업들은 하청업체가 될 것이다. 진정한 자동차 기업은 IT 기업들이 되고 그래서 IT 기업에서 컴퓨터공학이나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차를 주문하면 이제 전에 차를 생산해내던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저 그런 차들을 만들어내는 하청업자들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의 시대는 많이 변해져 가는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경계, 틀, 이게 다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AI 인공지능이 생겨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며 번창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인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 그냥 모든 것이 기계요, AI 로봇들이 알아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자동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람과 기계, 기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 경계선이 무너져 가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가상세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이 현실과 가상세계가 모호해져요.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경계가 무너져요. 경계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항상 각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 속에 나타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창조 전부터 계셨던 지혜, 창조 사역 속에 함께 하셨던 지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 우리가 어저께는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지혜는 조화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조화와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 조화란 잘 어울림입니다. 잘 어울릴 수, 이 아름다운 어울림이 바로 조화요 지혜인 것이죠. 그런 삶을 잘 사셨나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한계를 알고 각자의 그 한계의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바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바다는 자기에게 정해진 선을, 한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오묘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에 과학적으로는 달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놀라운 지혜죠. 바다가 여러분 자기의 바다의 한계를 넘고 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고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는 여지없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맙니다. 그래서 바다의 한계를 넘어 선을 넘어서 육지를 덮쳐 삼켜버리고 말지요. 이렇게 되면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와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한계를 넘고 말지요. 정한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돼야지.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물이 되려고
선을 넘어버린 사건, 그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한계를 넘어버린 그 인간들이 정상적인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한 선이 어디인지,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는 항상 살아가야 할 우리 각자의 삶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면 여지없이 재앙이 닥쳐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지금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이것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적 사람들의 입장,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신 것은 각자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남녀는 평등하고 남녀는 동등하고 남녀는 똑같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화하셨고 하나님은 각자 남자는 남자다움과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지혜를, 이 질서를 깨뜨리고 한계를 넘어, 정한 한계를 넘어 선을 넘어 나아갈 때 인간에게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과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자연에게 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대하는 한계가 있고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 선을 넘습니다. 끊임없이 그 한계를 넘어 자연을 파괴합니다. 파괴는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지없이 재앙이 닥쳐옵니다. 기후재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간에도 항상 선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여지없이 부부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선, 그리고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우리가 잘 조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여러분 제어해 나가야 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 한계를 넘습니다. 하나, 아이들을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여지없이 이미 한계를 넘은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는 내 소유요,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 속에 자라나 또 다른 악순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가계의 저주는 다름 아니라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한계를 넘으면 여지없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가면 항상 내 자리가 있고 내 위치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한 일들 가운데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열심히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엔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서로의 정해진 자리를 자꾸 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여지없습니다. 그 시스템, 그 조직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 그 선을, 그 한계를 바다로서의 한계를 지키며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나가는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참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자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영웅처럼 떠받들 때에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분명히 알았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선을 알았던 사람. 나는 그분의 신뜰매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선을 딱 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냥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다. 나와 그분과 나와의 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분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선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넘어버리면 여지없이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에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인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한 자리가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정한 한계가 어디까지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안 배우면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몰라서 한계를 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몰라서 그러니까 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실까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한 한계구나.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그 선을 알고 한계를 알고, 여러분 그 선과 한계를 잘 지켜가면서 그 한계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한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창조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아갈 내 삶의 한계 너무 넘지 마세요. 항상 바다를 생각하세요. 바다는 절대로 바다에게 정해진 그 한계를, 그 정한 자리를 절대로 넘지 않고 그 자리를 오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내 자리를 잘 지혜롭게 지켜나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말씀을 붙잡고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